성도 여러분, 마침내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동안 요셉은 형들을 몇 번 만나는 동안에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그동안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던 이유는 형들의 변화를 충분히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요셉이 형들의 변화를 충분히 확인하였기에 요셉은 이제 형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형들을 제외하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물러가게 합니다. 이제 요셉과 형들밖에 없습니다. 요셉은 형들 외에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큰 소리로 웁니다. 사실 요셉은 형들을 만났을 때 우는 것이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처음은 형들이 요셉에게 죄를 지었음을 고백하는 말을 듣고 울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요셉이 베냐민을 만나서 또한 울게 되지요. 이제 세 번째 형들의 변화된 모습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면서 자신을 드러내며 울고 있습니다. 처음 두 번을 울 때는 남들이 보지 않는 안방으로 들어가서 혼자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형들이 있는 앞에서 대놓고 큰 목소리로 우는 것입니다. 성도님, 그런데 이렇게 요셉이 자신을 드러내면서 큰 목소리로 우는 것은 유다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신이 종이 되겠다라는 그 말을 요셉이 듣고 형들이 자신들이 지었던 그 모든 죄를 회개한 것을 확인하며 그렇게 울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눈물은 용서와 자비의 눈물입니다. 요셉은 죄를 자백한 그 형들을 불쌍히 여겨 운 것이지요. 요셉은 형들 용서하고 자비의 눈물을 흘리는가 하면 형들은 놀라서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놀라다라고 하는 말은 전쟁에서 죽음 앞에 섰을 때 느끼는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요셉은 형들이 회개할 때 용서와 자비의 눈물을 흘렸지만 형들은 자신들이 죽이려 했고 결국 노예로 팔았던 요셉이 살아있는 것을 보자 반가움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또한 그들이 놀랬던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요셉이 보복을 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생각해보면 지금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힘으로 형들을 보복하려고 하면 충분히 보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우일 뿐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보복할 마음이 전혀 없었고 이미 용서를 다 했던 것이죠. 요셉은 두려워하는 형들을 안심시킵니다. 그것도 세 번이나 반복해서 두려워하는 형들을 안심시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의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마침내 드러났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마침내 드러난 것입니다. 요셉은 고난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 속에서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주변 사람을 향한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가 요셉의 고백을 통해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성도는 마침내 드러난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그 첫 번째는 인생은 내가 아닌 하나님의 섭리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내 힘과 내 지혜로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점에 가보면 자기 개발서가 베스트셀러로 많이 쏟아져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개발서가 이렇게 많이 쏟아져 나오는 것은 내 힘과 내 지혜로 내 인생을 개척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의 시작도 요셉이 꿈을 꾸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두 번의 꿈을 꾸었습니다. 한 번은 밭에서 곡식단을 묶는데 요셉의 단이 일어서고 형들의 단들이 요셉 단을 둘러서서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꿈을 꾸었는데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요셉이 이런 꿈을 꾸었기 때문에 그 결과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요셉이 이런 꿈을 꾸고 싶어서 꾸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꿈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꾸게 하셨던 것이죠. 창세기 45장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그 어디에도 요셉이 자신이 꿈을 잘 꾸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요셉은 형들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이렇게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뭔가를 역할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의 온 집에 주로 삼으셔서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인생을 주도하고 자신이 노력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요. 요셉의 인생 처음 시작부터 요셉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의 섭리로 시작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에 야곱의 가족들이 이주해 온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때에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아브라함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라는 이 말씀은 누가 봐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400년 동안 애굽의 종으로 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을 살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요셉을 통해 야곱의 온 가족이 애굽으로 들어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증조부인 아브람 때 이미 아브람의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요셉의 인생의 시작은 자신의 꿈을 꾸어서도 자신이 노력해서 된 것도 아닙니다. 요셉의 인생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로 시작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인생의 시작도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노력하는 것으로 내 인생이 시작되고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잠언의 이와 같은 내용을 수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을 세 구절을 제가 이어서 함께 볼 텐데요. 우리 여러분 읽으시면서 함께 그 말씀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으니라. 잠언 19장 2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마흔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의 길을 우리가 계획해서 걸어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비를 뽑아서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 같지만 그것을 처음부터 작정하고 이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도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서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성도 여러분,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뭔가 교회 봉사 열심히 해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할 분이 혹 계신지 모르겠지만 실상은 우리의 구원이 창세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과 함께 우리의 인생의 시작도 하나님의 섭리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그 끝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 드림으로 주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고 가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두 번째는 사람이 막아도 하나님의 섭리는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진 과정에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지만 그 과정에서 형들은 요셉을 노예로 파는 행위를 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왜 애굽의 노예로 팔았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자 했던 그 계획은 요셉이 꿈꾸는 것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이 요셉의 꿈을 막으려고 했던 것이죠. 창세기 37장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요셉의 형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 네가 꾼 꿈이 이렇게 하는데도 이루어지겠어? 요셉, 네가 우리를 다스리는 꿈을 꾸었지만 우리는 너를 죽여서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게 할 거야. 사실 형들은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요셉의 꿈을 막아보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결국은 요셉을 노예로 팔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형들이 요셉의 꿈을 막으려고 요셉을 노예로 팔았던 그 행동을 도리어 요셉의 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는 도구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향한 그 하나님의 섭리를 막으려고 했으나 막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계획하신 것은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세력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 사탄의 집요한 계략이었습니다.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사탄이 십자가에 못 박아 막아서려고 했던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를 몰아붙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뜻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사탄은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자신이 이겼노라고 좋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사탄의 머리를 깨부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뱀의 후손인 사탄이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탄이 막아서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섭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그 구원을 막아서지 못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사탄의 십자가 공격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인생길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그 누구도 사탄도 막을 수 없습니다. 고난이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막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도리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섭리를 더욱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이나 여러분 앞에 있는 고난이라고 하는 상황이나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 것 아닌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을 막는 그 상황과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라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온전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오늘도 담대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은 소위 말해서 세상적으로 출세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요셉이 세상적으로 출세한 것만 봅니다. 그리고 나도 요셉처럼 세상에서 출세하기를 바라지요. 그런데 요셉은 자신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의 결과임을 알았습니다. 또한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그 이유와 목적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애굽으로 보내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것은 자신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것은 형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또한 형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음을 알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용서하게 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요셉을 외면하였습니다. 또한 그 어린 요셉을 노예로 팔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런 원수를 만났는데 이 원수를 제대로 갚아줄 수 있는 상황이 되고 능력도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대로 갚아주려고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받은 대로 대갚아 주고 싶어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요셉은 보복을 할까 두려워하고 있는 형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한탄하지 말라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형들을 용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로 여기까지 오신 것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을 여기까지 오게 했던 사람들, 그 사람이 악한 역할을 했다 할지라도 그들을 용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욥을 잘 아시죠? 욥이 고난당할 때 욥의 친구들이 얼마나 욥을 괴롭게 했습니까? 아마도 욥이 자신이 당한 고난도 힘들었겠지만 그 속에서 자신을 정죄하고 괴롭혔던 친구들로 인해서 더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나타나셔서 그 친구들을 책망하시고 욥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때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욥기 42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욥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욥은 친구들을 용서하였고 하나님께서도 욥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욥의 친구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욥의 공경을 돌이키셔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을 더 단단하게 만드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신 줄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이 원수가 아니라 은인일지도 모른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그들을 용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형들의 가정을 책임지려고 합니다. 창세기 45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요셉은 형들에게 아버지 야곱을 애굽으로 모시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가족, 즉 형들의 가족까지 다 애굽으로 모시고 오라고 하지요. 자신이 다 봉양하겠다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것은 아버지와 형들의 가족들을 봉양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공부해서 남주나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지요? 우리 자녀들 공부할 때 주로 하는 말이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해서 남주나. 그런데 여러분, 저는 우리의 젊은이들이 공부해서 남 줬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나만 위해 사용하지 않고 다른 이들을 섬기는 데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복을 혼자서만 움켜쥐지 마시고 나누고 베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세우셨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받은 복을 흘려보내지 않고 자기 안에만 가둬놓는다고 해서 더 많은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2개의 큰 호수가 있습니다. 호수가 얼마나 큰지 바다라고 불립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2개의 큰 호수는 바로 갈릴리 바다와 사해입니다. 요단강에서 흘러내려온 물이 먼저는 갈릴리 바다로 모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바다로 모였던 이 물이 다시 아래쪽 요단강을 통해서 사해로 흘러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해로 모인 물은 다른 곳으로 흘러가지 않고 그곳에서 계속 모이기만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갈릴리 바다는 들어왔던 물이 다시 흘러가니 메마를 것 같고 사해는 계속 물이 들어오지만 빠져나가지 않으니 더 풍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는 그 반대입니다. 자신에게 들어온 물을 흘려보내는 갈릴리 바다에는 생명이 넘쳐납니다. 많은 물고기들이 그 갈릴리 바다에서 생명력 있게 헤엄쳐 다닙니다. 하지만 모든 물을 받아들이고 내보내지 않는 사해는 그 이름처럼 죽음의 바다입니다. 그 어떤 생명도 살지 못하는 죽음의 바다인 것이지요.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1장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나누며 살아갑시다. 우리가 받은 복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은 복을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움켜잡고 있다면 도리어 가난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섭리로 이끄심을 믿는다면 그 끝에 우리가 받은 이 복을 나누고 베품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더 풍성해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올 한 올 정성을 다해서 수를 놓은 작품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야말로 한 폭의 그림 같은 멋진 자태를 뽐내지요. 색색깔의 실로 한 땀 한 땀 수를 넣어 만든 그림들은 정교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그림의 뒷면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뭐가 뭔지 알 수 없는 실들이 뒤엉켜 있기 일쑤입니다. 지저분한 실들이 꼬여 있는 모습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엉킨 실들만 바라보며 실망하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 같은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 이런 현실이 뭐 바뀌긴 하겠어? 라며 오늘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그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섭리를 가지고 계시고 그 일을 또한 시작하셨습니다. 또한 그 어떤 방해에도 또한 그 어떤 방해하는 상황과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그것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더욱 아름답게 빚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현재 모습만 바라보며 또한 자신을 판단하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꽉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루시는 그날에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그들을 용서하시고 더 나아가서 내가 받은 복을 나눔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시고 나 또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